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오늘은 생명의 삶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제가 구독자가 451명 딱 1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삶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에 대한 칭송, 진심을 다한 애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어 판 위에서 제가 읽게 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자, 구독자 이제 500명을 준비하기 위한 저의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헬라어와 요즘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알제 람피피 알베 캄텔 제에 테이캅 람미 시크 시오 시크 람미 네크오 피로시타비 피키포 여러분들 이게 처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카드거든요. 히브리어는 자 앞자만 이렇게 일단 한글로 외워야 됩니다. 알레프 베트 기멜 다엘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멕 아인 페 차테 코프 레쉬 신 슈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자만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먼저 알바카신이라고 먼저 읽고요. 예전 히브리를 거의 다 제가 외운 상태라 이게 벌써 발음이 다르죠. 아까 헬라어는 이제 다시 시작했고요. 알바카신, 그래서 알베 기다레 바자헤테오 카라멘누사 아페차코레 신신타,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계속 반복해서 일단은 이 한글을 먼저 앞자를 알고 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바부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메드 mem눈사 사멕 아인 페 차테 코프 레쉬 신신타 해서 타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자 단어가 하나씩 저희 형이 이렇게 만든 건데요. 첫 자가 여기 알레프 해서 쓰는 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황소라는 뜻이고요. 그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쫙 내려 긋고 오늘 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상 읽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어주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나중에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이 왼쪽부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가거든요. 파자할 때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알렙 베트 기멜 달에 해, 그리고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맥 눈 사맥 아인 펫 차데 쿠프 레쉬, 그리고 신타라 그랬잖아요. 신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뜻이 또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파자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저랑 같이 우리 451명의 구독자를 위한 또 500명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새로운 여기도 이제 이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제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엡실론, 델타, 감마, 베타, 알파, 그리고 카파, 이오타, 델타, 에타, 제타. 신약 성경은 다 이 헬라어로 썼거든요. 오미크론, 크시, 리, 미, 람다, 그리고 윕실론, 타우, 시그마, 로, 피, 그리고 오메가, 푸시, 키, 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단어장을 이렇게 스프링 처리돼 가지고 저희 형이 만든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하고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신학대 가면은 제일 힘든 게 헬라어 원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작 알레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 예. 의미는 소 막대기 열린 입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일천번제 드릴 때 천의 일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람, 배움 이런 뜻입니다. 알레프는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헬라어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게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 헬라어 다시 알제람피피 알베감테 텔앱 확실히 제가 이제 덜 외운 게 튀어나죠. 제에데이캅 람미니코 피로시타윗 피키프오 일단 한글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하나씩 이제 대입시켜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자가 헬라어의 첫 자는 알파입니다. 알파.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알파입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회전을 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알파. 예, 알파. 이거는 신약 성경의 원어는 다 이렇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 의미가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헬라어 원어 우리 구독자 451명의 오늘 돌파 기념으로 제가 원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전을 해야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읽을 때도 원어로 이제 쫙 읽어 나가는 그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독자 451명에 대한 기쁨으로 또 생명의 삶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입니다. 먼저 원어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요, 이게 뭐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이건 뭐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지? 이건 또 어떤 말씀이지? 이게 뭐지? 계속 소처럼 하나님께 아까 그 알레프 히브리어의 첫 자 있잖아요. 알레프. 알렙. 예,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죠. 알렙. 예, 이게 소라는 뜻이고요. 예. 나중에 히브리어 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약성경 들어갑니다. 죽은 자에 대한 칭송.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자, 계속 반복해서 읽네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었도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두 용사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함이 여인이 사랑보다 더했던 요나단에 애통해합니다. 자, 이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또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부립니다. 야살의 책은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고대 서사시를 담은 책으로 여호수아에서도 언급됩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 드디어 히브리어 나왔잖아요. 야샤르면요, 오늘은 히브리어까지 이게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히브리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글씨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야샤르, 고결한 혹은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호라 히에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애가에 자주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비록 사울이 실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왕으로서 블레셋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키다 죽었기에 다윗은 그를 영웅으로 평가해 두 용사가 죽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칭송합니다. 또 사울 덕에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렸다며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애가에서 사울을 어떤 인물로 평가했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의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은 우리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이 펼쳐지듯 하는 것이죠. 성경과 내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그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영생을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일은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약 다윗과 사울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찾았다면 그것을 만나처럼 매일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하루에 일용할 양처럼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며 소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의 가축처럼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잠깐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원어도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직접 그 쓰이신 그 원어 원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번 저와 함께 원어 여행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알파벳 처음부터 시작하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처럼 기고 울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다윗과 같이 용맹한 믿음의 영장과 같은 장수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저 구독자 450명을 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말씀의 여행, 철로 역정같이 한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또 히브리어 자체가 22자인데요. 그 자 한자 한자가 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그자 한자 한자에 나오는 아까 알레프 같은 경우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란의 춤을 추며 황소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엮여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진리의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길었네요. 자, 요나단을 기념하는 다윗 1장 25절 27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특별히 더 추모합니다. 애가의 제목인 활 노래에서 활은 요나단을 상징합니다. 사울에 대한 복장 미묘한 마음과는 달리 요나단에 대한 마음은 심장을 쥐어짜 하는 듯 슬픕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소리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찾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기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합니다라는 의미로 자신도 요나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이유는 정적일 수 있는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준 사랑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게 되면 왕위를 요나단이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전쟁에서도 많은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왕의 위를 이을 수 있는 요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는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명예욕이나 어떤 암투가 많은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은 사랑을 한 거죠.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을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을 쌓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비록 마음이 아프게 다윗의 마음이 아픔을 우리가 가슴 깊이 신비에 새기며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 친구를 잃은 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공감하길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요. 친구의 정말 신실하신 친구 예수의 죽으심을 최근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런 예수의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 그의 채찍맞고 고난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친구가 저런 대접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친구 되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내외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성근 같고 말씀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신갑주에서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런 사단 마귀들의 유혹 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도
그들이 뭘 갖고 시험했냐면 사람마귀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격의 무기,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 푹 빠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구해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마지막 예의를 다합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 슬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준 이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 자,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소선지서 강의 설교 요나 김석택 저자의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또 증거되셨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씻겨준다가도 어느 순간 대야를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자기 상처 때문에 분노로 그 검을 휘두르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살리는 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하면 내 집안, 내 자식을 내가 돌보고 공유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랑,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핑계를 찾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를 친히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홍성사에서 발간한 책인 것 같아요. 소선지서 강의 설교 요나, 우리 김성택 저자의 묵상 에세이 글이었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 살아생전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를 기리는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공동체의 슬픔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의 슬픔은 그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슬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성도는 공동체를 사랑과 회복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그 죄는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저기를 미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가 행하였던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 일단은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처럼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죄의 부분을 드러내고 그 안에 복음과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율법은 우린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구약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짐승으로 그 죄를 대신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의 그 피, 죽음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깨끗이 씻겨질지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는 깨끗해졌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그 기름 부심이 진리의 말씀의 기름 부심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영이 변하고 행동도 변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구독자 451명 딱 첫 발을 떼는 그런 의미에서 500명을 향한 또 걸음을 할 텐데요. 제가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렇게 원어를 여러분과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함께 또다시 저는 또 500명을 향한 또 1000명을 향한 알레프가 이 천이란 뜻이거든요. 일천문제의 그 천 소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물을 화목제 또 속죄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졌을 때 이 소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는 작업,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됨을 쫙 가르는 작업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 당시 소를 죽일 때 그 날카로운 칼로 정말 각을 다 뜨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의 내장들은 다시 태우고 결국 그 핏사발만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그 피를 불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보자고 했던 그 두릅 사이 천사의 그 두릅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거든요. 그 벗개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그리고 벗개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보관함에 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너희가 성전인 걸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 자신의 몸을 치시고 도리에 도리를 남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단단히 뭉쳐있던 우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마음 성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듯 우리의 마음 성전이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451명을 또 제 기쁨으로 축복함으로 다시 생명의 말씀과 또 우리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깊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